마태에서 생명의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런 생명의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축복을 받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과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세상과 악과 죄가 있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폼페이시의 최후라는 그런 영화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큰 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회가 있는데 어떤 한 여자를 이제 클로즈업해요. 그 여인이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그 화산의 모든 위험성을 버티고 이제 탈출합니다. 근데 탈출을 했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면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있었던 그 귀중한 보물을 생각해요. 귀금속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요. 사람들은 막 도망 나오는데 이 여자는 역주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가져오다가 그 무너지는 그런 건물 더미에 깔리고 점차 죽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의 모든 재물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물론 여러분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길로, 역사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라는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들의 선배나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들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였는가, 그런 결단이 무엇인가. 저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얻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얻는 결단.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참 말로만 많이 하죠. 여러분, 말로만 많이 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행할 때,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 세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제 합니다. 그랬을 때 1세대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말로만 합니다. 뭐든지 다 말이에요. 말로만 모든 것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도 보면서 말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적이 되죠. 그러니까 막 그냥 불평과 불만만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다시 광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2세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 그 2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막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 2세대를 한번 보시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 벽이 두 겹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능력 가운데 그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와 같이 수많은 적군들도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이니까 그들이 아무 것이 아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들이 말한 것과 2세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1세대들이 한 말입니다. 시작. 안악자손을 봤어요. 가나안 땅을 갔는데 안악자손, 이 네피림들 거인들이거든요. 거인들을 보니까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는 이 신장이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거인들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표현이 뭐였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도저히 저들 안 된다. 안악자손 안 된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안 된다. 입으로 안 된다. 행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들이 점령한 곳에, 그들이 점령한 안악자손이 있는 곳에 그들에게는 안악자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놓으시고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요, 그 어떤 결단을 하면 그 결단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 가운데 능력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냥 계속 앉아 계시고 그 가운데 서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그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단이라는 것은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함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결단, 행할 수 있는 결단,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결단,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그 아테네에 큰 국경일이 있어서 큰 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과 많은 그런 외국인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어느 한 노신사가 딱 왔는데 의자가 없어서 앉을 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왜 저 노인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자리를 비켜주는 이들이 없느냐. 이곳저곳에서 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노인을 보고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외국인이 있는 곳에 딱 이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스파르타인들이 딱 그 노인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면서 일구동성으로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이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인들은 선을 알지만 행함이 없고,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은 알면서도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구나. 이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가. 여러분, 행함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역사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단이라는 것은 지속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속력 없이 그냥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단을 했으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속하는 그 결단력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큰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올 수 있고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딱 해놓고 그걸 포기하면 작심삼일이 되면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은 지속력이다. 아셨죠? 결단은 계속해야 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제 마음을 아주 굳건히 먹고 나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루에 15장씩 꼭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루에 15장씩 정도 읽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리죠. 천천히 이렇게 정독해서 읽으면 빨리 읽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읽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바쁜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5장으로 줄이겠습니다. 5장을 또 읽습니다. 읽는데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한 장씩만 읽어도 저는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장씩 읽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결단이 자꾸 내려가면 그곳에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5장 읽을 때보다 결단이 내려가서 한 장 읽을 때가 더 힘든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성경책을 쫙 펴놓고 주여 믿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딱 성경책에 손을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분명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날에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어제 약속한 대로 자, 손을 폈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딱 지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 당첨이 됐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청년이 하나님 저를 자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자살이라는 건 죄죠. 27장 5절인데 그죠? 이게 뭐냐?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더라는 그런 내용을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보러 자살하는 건 아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해겠습니다. 이제 절대 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지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또 당첨됐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맞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딱 기회 드리겠습니다. 요번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딱 피고 딱 손가락을 해서 딱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걸 딱 읽고 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이 행함이 없는, 지속성 없는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다시 15장씩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속성. 우리 신앙에는 이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도 그 말씀이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끊이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은혜라는 것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이 은혜가 계속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처음에 그 큰 은혜를 받았어도 언젠가는 좌절하고 영원한 멸망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내려놓고 결단을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들이 만약에 그동안 섬겼던, 나 몰래 섬겼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모압이나 여러 가지 우상 섬기려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의 삶 속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은, 나는 나와 집과 나의 모든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래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그런 작업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결단하고 가십시오.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껏 한 것처럼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막 있는데 그 은혜를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뜨겁지 않고 정확한 결단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이 짧은 세상에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이 짧은 그런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살도록 만드신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결단이 없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죠.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참 세상을 살면서 이제 사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든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믿을까 하나님 완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매일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여, 제가 어떤 것을 결단했을 때 끝까지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또 하나님의 목표한 모든 것을 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뭐 크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넣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지근하여서 라오디게의 교회처럼 미지근하여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뜨겁고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심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들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따뜻한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정말로 살겠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